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나의 믿음의 기도. 네, 요나의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귀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함부로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분명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의 불순종, 요나의 전반적인 내용은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믿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요나의 믿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분명하고도 확신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우편에서 강도 만났던 그 사람의 삶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죄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죄의 결과를 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었고 예수님은 그 고백을 보시고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너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요나의 믿음과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요나의 말씀을 가지고 이어갈 때 나누겠고요.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요나의 그 믿음의 기도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때 우리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요나는 오늘 본 말씀 속에 보면 1장에 폭풍 속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폭풍 속에서 던져짐을 당하고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간 후에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요나서 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것, 요나 가운데 하나님의 광풍 속에 그가 바다에 빠지게 하신 것,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그 죽음에, 사망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할 기회를 다시금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신 장면이 바로 1장 마지막 절 말씀과 오늘 2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나서 1장 마지막 1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삼키고도 남을 큰 물고기, 그 물고기를 미리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큰 물고기를 요나를 삼키게 하고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신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넘어서서 바다에서 죽게 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는 하나님의 징계 장면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도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시간을 징계와 은혜의 공존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아닌 요나의 시각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본다면 어떨까요? 요나의 입장은 달랐을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살아나갈 수 있을 거라는 사실도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고기 뱃속은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그 물고기는 점점점 심해 깊은 곳, 이 큰 물고기가 바다 위에 있었을까요? 아마 심해 깊은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점점점 빠져나가는 그곳에서 살아나올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끝이라고 여길 만한 그 상황. 그러나 요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를 통해서 요나가 보여주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내 삶에, 실제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요나처럼 때로는 도피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금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없다라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요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망갈 때는 믿음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불순종이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성경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요나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기도를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그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네,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있어서 그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나 인생의 절망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몇몇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은 그 땅을 악평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도 그 상황 속에 그가 두려워하여 자신의 월권하는 행위들을 행하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도 때때로는 두렵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낙심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누가 있죠? 다윗도 있고 히스기야도 있고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 요나서를 설명할 때 요나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했고 아수르 백성들을 용서하지 못한 것은 그의 사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멸망받기를 원했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던 모습도 성경은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있다고 해서 요나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믿음과 신앙을 부정할 수 없는 그의 고백이 오늘 말씀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지금 표현으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만 그의 삶 속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성도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 없다라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지만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요나처럼. 요나는 분명히 불순종했습니다. 그 모습은 결코 바른 거룩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의 모습 속에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포자기하고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불순종해서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를 통해서 내가 뱃속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물고기를 뱃속에 들어오게 하신 것 또한 바다에서 그냥 죽게 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그의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죠. 요나가 오늘 3절에 자신을 바다에 던진 이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큰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니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요? 사람이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바다에 던지 넣으셨다는 겁니다. 요나의 죽음과 고난 속, 죽을 위기와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의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요나는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들은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의 공통적인 것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은 이렇게 아까 고백하죠.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다윗의 기도 속에도 등장합니다. 시편 18편 4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짐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이 요나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요나와 다윗의 기도는 매우 비슷하게 표현되어지고 있죠. 두 사람 다 모두 어떤 상황이냐면 사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만한 고난과 위기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둘이가 동일하게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음성을 들어달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평안한 삶 속에서는 이것이 여러분 떡 와닿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죽음의 문턱 가운데 놓여 있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 생명의 위태로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우리는 찾아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부르짖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도 그리고 다윗도 동일하게 죽음 앞에서 사망 앞에서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고난의 끝의 결과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신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와 같이 사망 속에 있을 때 다윗과 같이 사망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절망과 사망의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나의 기도에 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는 나의 생명과 모든 결과를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봅시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기도합시다. 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2장 4절부터 7절 말씀은 요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가 이렇게 4절에 고백하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요나 스스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함으로써 주의 목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평안의 자리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나의 기도는 단순하게 고통 속에 절규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기도 속에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어떤가요? 지금 물고기는 더 깊은 바다의 심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환경이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환경 어떻게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 같은 상황이 되었지만 요나가 기도하는 것은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 환경은 사망의 골짜기에 사망 가운데 놓여 있지만 내가 비록 그 사망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도망침으로써 당하게 된 사망이라 할지라도 근데 다시금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나는 자신의 의지로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를 주셨을 때 그는 그 은혜의 자리 앞에 다시금 하나님께 향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요나가 평안한 가운데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 뱃에서 나와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 그는 소망을 바라보며 기도한 것입니다. 사망이 둘러선 자리에서 망할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사업이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일으키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했고 우리의 내 삶이 죽을 것 같은 질병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요나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이 과연 이루어질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내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나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사업장의 위기를 하나님 극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지 회복시키지 않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 세일산 사람들과 연합된 군인들이 유다를 치러 왔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인데요. 함께 기도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며 내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죠. 또한 히스기야도 동일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강대국 아수르에 포위당했을 때 자신들을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죠. 열왕기하 19장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만국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을 바라보며 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응답하시죠. 성경에는 역대하의 여호사밧과 히스기야가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죠. 스데반 집사의 기도 속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순교하는 길로 허락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방법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대하기보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에 가장 선하게 역사하실지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속에 사울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백성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제사를 드린 것을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그는 여겼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라고 그를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대놓고 하나님을 안 믿진 않습니다. 대놓고 다른 신에 가서 불상에 가서 우리가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믿는 성도이지만 때로는 사울 왕처럼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리고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리는 모습들이 종종 있지 않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기보다 내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께 요구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얻기 위한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다시금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한 방법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절망의 자리 가운데 놓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가족이 정말 목숨의 위태로운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마비되어지는 상황 속에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의 내 삶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어렵지 않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시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믿음의 기도의 모습은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믿고 순종을 결단합니다. 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믿고 순종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다시금 말씀한 대로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시금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고난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비록 주님의 말씀에서 내가 돌아섰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 속에 다시금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그 계획 가운데 주님에게 내가 믿음 앞에 서원한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다시금 결단합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던 길에서 진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길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고난을 당한 이 현장 속에 하나님 옆에 다시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저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구원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을 믿는 자들 가운데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나아만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그가 질병을 낫고 싶어서 왔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어서 이스라엘로 찾아왔습니다. 엘리사가 그러나 나오지 않고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는 그 말에 자신의 고집을 주장하면서 돌아갔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순종해 나아갈 때 그는 치유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죠. 여러분, 유다에 므낫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인데요, 그는 악한 왕으로 성경의 유다의 왕조 중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그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가 그곳에서 환난을 당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므낫세로 하여금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는 다시금 돌아온 그 기회 속에 이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리고 이 므낫세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타파하고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 극심한 고난과 사망이, 죽음의 문턱이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경험하고 3장에 가서 어떻게 갈까요? 다시금 돌아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결단한 대로 니느로 갑니다. 그 과정 속에 그 이후의 말씀에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니느웨로 떠납니다. 므낫세도 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는 새로운 개혁을 일으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제단을 다시금 수리합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다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여전히 내 고집 속에,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때때로는 사망과 같은 고난이 요나의 모습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요나를 육지로 보내셨습니다. 다음번에 말씀 3장에서 보겠지만 다시금 하나님 육지로 요나를 보내셨을 때 요나는 또다시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믿음으로 결단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하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구원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내 삶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내어드리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는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가정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그 환경에 내 삶의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피해서 도망했던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요나처럼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라고 결단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었다면 우리가 피했던 그 가정의 자리로, 때로는 직장의 자리로, 나의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공동체계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믿음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는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요나의 믿음의 기도보다 더욱 완전한 믿음의 기도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 그 죽음의 자리를 일절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리며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십자가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사망의 자리고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소망으로 기도하고 그 길을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사망으로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구원하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고난 속에서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질병 속에, 우리 가정의 죽음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운영하는 모든 일들 앞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사람의 방법으로 찾다가 안 돼서 오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는 하지만 소망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내 삶을 구원하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갑자기 나의 가족이 암으로,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로, 그것이 감당하기 너무 힘든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이 보이지 않는 그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생명을 살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생명을 살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더 좋은 방법으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삶에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요나와 같이 불순종한 나의 삶에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삶 속에서 다시금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그 소망을 바라보며 저는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의 골짜기 안에서 요나와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물고기 뱃속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향하여 내가 부르짖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만 내가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